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금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신현민 목사입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날 동물들이 뱀에게 물었습니다. 사자는 사냥감을 쓰러뜨린 다음 날카로운 이빨로 뜯어먹고 이리도 사냥감을 잡은 후 날카로운 이빨로 먹잇감을 찢어먹지. 그런데 뱀, 너는 왜 사냥감을 통째로 꿀꺽 삼키니? 그러자 뱀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을 헐뜯는 인간보다는 낫지 않니? 나는 적어도 혀를 함부로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히는 일 따위는 하지 않거든.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우화입니다. 비록 사람에게 혐오를 주는 뱀이지만 혀를 함부로 놀리지 않는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말 속에 다 보여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모든 지혜를 배격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기만 한다. 악인이 오면 멸시가 뒤따라오고 부끄러운 일이 오면 망신도 온다. 슬기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흐르는 시냇물과 같다. 재판할 때 의인을 넘어뜨리려고 악인의 편을 드는 것은 옳지 않다.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부른다.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자기를 멸망하게 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에 덫이 된다.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의 뱃속 깊이 내려간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일을 망치는 사람의 형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니 의인이 거기로 달려가면 안전하다.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과 같으니 그는 그것을 마치 높은 성벽인 것처럼 여긴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파멸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미련함 그 자체이고 망신만 당한다. 사람의 병은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마음이 상하면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 신중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찾게 된다. 선물은 사람이 가는 길을 여유롭게 해주고 그를 높은 사람들 앞으로 인도해 준다. 원고가 자기 사건을 말할 때는 그의 말이 옳아 보이나 이웃이 오면 진실은 밝혀지는 법이다. 제비뽑기는 말다툼을 끝내고 강하게 반박하는 사람들 사이에 해결을 지어준다. 마음이 상한 형제를 달래기는 견고한 성을 손에 넣기보다 어렵다. 그들의 다툼은 꺾이지 않는 성문의 빗장과 같다.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입술에서 거두는 것으로 배부르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좋은 것을 얻은 것이며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자비를 간절히 구해도 부자는 혹독하게 대답한다.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은 해를 입기도 하지만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흐르는 시냇물과 같다. 잠언 기자는 슬기로운 사람의 말을 가리켜 깊은 물과 같다라고 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의 말을 이스라엘 기후를 빗대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열대성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의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이 북부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의 남단부에 속하고 남부 지역은 아열대성 기후의 최북단에 속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우기가 형성되고 여름철에는 건기가 형성이 됩니다. 강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런 기후에서 물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물은 목축과 풍족한 곡식을 생산해내는 데에 사용되기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중요한 요소인 물과 같이 명철한 사람이 하는 말은 늘 사려 깊고 심오함을 담고 있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생명력을 더하게 되고 삶을 더욱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샘에서 솟구치는 물이 시내를 이루고 메마른 대지를 적시듯이 주변 사람들의 삶을 늘 풍성하게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러나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내뱉는 말은 가뭄에 마른 개울같이 생명력이 없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말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다툼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처럼 활활 타올라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다투게 하여 파멸로 이끄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단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영혼의 덫이 됩니다. 예전에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욕에 대한 다큐를 만들었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내가 내뱉는 욕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나래요. 그래서 내가 욕을 하면 할수록 가장 치명타를 입는 것이 바로 나의 뇌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내뱉는 말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와 스스로를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력을 주고 배려를 느끼게 해주고 있는 말인가요? 아니면 불편을 주고 낙심하게 하는 말인가요? 살리는 언어를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인격이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입술에서 거두는 것으로 배부르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을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일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선한 말을 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가을에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 얼마나 정성을 기울입니까? 그 하나하나에 기울이는 정성이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먼저 이른 봄에 들로 나가 퇴비를 준 후에 밭을 갈아엎어 좋은 토양을 만듭니다. 그런 후에 좋은 씨앗만을 골라 정성껏 심고 잘 덮어줍니다. 이때는 씨앗을 뿌리는 날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비가 오기 직전이나 비가 온 후에 날을 선택해서 발화가 잘 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 후에 싹이 올라와 어느 정도 자라면 퇴비와 물을 주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고 작물에 따라서는 지지대로 세워줍니다. 김을 메어주고 비료도 줍니다. 벌레도 잡아주고 솎아주거나 격가지도 쳐줍니다. 그 정성이란 말 그대로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가 먹는 열매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이러한 정성 속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처럼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반드시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듯 사람의 말은 그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분명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쉽게 내뱉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특히 악한 말을 심느냐, 선한 말을 심느냐에 따라 이루어지는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말은 어떻게 내뱉어졌습니까? 한마디의 말을 하더라도 농부가 농사를 짓는 심정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이세요.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십시오. 경건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듯 여러분의 말을 복된 것으로 심고 가꾸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세워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잘 다듬어진 아름다운 언어의 열매가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것인지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말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닮아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말이 제 입에서 가득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